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 가까이 이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때 바울은 누구신지 묻죠. 그때 하늘에서 이런 답이 들립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말 못하고 서 있었고, 바울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자신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 기도하고, 기도 후에 바울은 보지 못하던 그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을 바울은 이미 환상을 통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이후에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바로 그곳에서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빛과 함께 음성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언덕에서 엎드려졌다가 눈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일은 그에게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그 환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잃었던 시력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핍박하면서 주님의 심판도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도 멀게 하는 분이시면서도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바울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로 바울의 삶에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와 과정도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볼 수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자 좌절과 비관 속에 있던 베드로가 변화되죠.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불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도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할 때에 이 먼저라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first importa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first 하면은 첫 번째로, importance 하게 되면은 중요함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먼저 중요한 것을 전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자신 내면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죄의 악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치를 떨고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그 내면의 갈등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복음 안에서 바울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역사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신앙적인 역사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세 지말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노아 시대 때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죄악에 가득한지 점점 더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복음의 능력은 잃어가고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며 믿음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얼마나 죄를 향해 달려가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바울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필요로 할까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마냥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바울에게만 헛것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역시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빛과 음성으로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이 만남 이후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위대하심을 압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가 갑작스럽게 눈이 멀어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압도적으로 알게 되어졌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눈을 멀게 만드신 주님의 그 심판 앞에서 무력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보여주신 환상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자신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면서 신비로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난 후유증이라 할 수가 있을 텐데 바울은 마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한 것처럼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과 위엄에 그 대단한 바울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 변화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내게도 자신을 아주 미약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보면은 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하자 주님이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 허덕이게 되죠.
그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르자 그토록 세게 불던 그 바람들에 갑자기 잔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권세는 아주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세는 다 사가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양같이 온순해지고 말았어요. 자신을 아주 미미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심령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고백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에서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마다 다양하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을까요?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회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낮아짐과 겸손의 그 고백 말입니다. 현대 철학자 중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를 소비 사회로 정리한 적이 있죠.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수가 아주 큰 아파트에 살고자 하고 좋은 외제차를 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이 겸손한 모습이 오늘날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밝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영혼들이 다 귀한 자들입니다. 아직 덜 깨닫고 아직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자로 여겨집니다. 왜? 자신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게 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라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농익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적인 삶을 우리는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 이 지역의 영적 문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바로 그러한 고백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부활 주기를 지키지만은 이런 낮아짐의 고백, 변화된 우리의 겸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지 않는다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강한 변화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어야 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직접 경험한 바울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자신을 낮추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바울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감격으로 겸손한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잘 섬겨드리고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신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내고 번성케 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효과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 하나님.